요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입니다. 구약 성경이 끝난 후에 능력의 사자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말라기서 이후로 무려 400년 동안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병들고 망했습니다. 우리 곁에 늘 설교가 있다는 것, 눈만 뜨면 해석된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북한, 중국 무슬림권의 백성들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아주 소극적으로 조심스럽게 숨어서 이불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습니다. 선포하지 못하고 한기퉁에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세상의 화면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 노트 기록 못할까 봐서 영상으로 말씀 요약을 해주고 성구를 띄워주고 찬송 인도자를 세워서 여러분의 심령을 일구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삽니다. 놓치는 말씀이 또 있을까 봐서 샬롬 스쿨 친구들은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또 그 말씀을 나누고 가정교회에서 또 그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거리마다 말씀이 넘쳐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데 우리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갑자기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을 향한 반응이 엄청났지요. 유대인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을 보내서 누구인가 확인을 합니다.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성경에 예언된 그 소리다.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여기 이 광야는 유대 광야를 말하겠지만은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말씀이 없을 때, 주의 은혜가 없을 때 우리의 심령은 메마른 광야가 됩니다. 광야. 우리가 광야를 경험해 봤습니다만은 30분도 못 걸어요. 10분도 못 걸어요. 말라 비틀어 죽어버립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우리의 사명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소리.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요.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요한복음의 강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니라 요한의 관점에서 풍성한 해석이 곁들여진 그 예수님의 복음, 뚜렷하게 예수님에 관하여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을 안 것 같았지만 너무 몰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선포하면서 아울러 예수님에 관하여 정확하게 선포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예수 복음 안에 이 두 가지 내용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걸 깨달으면 예수님 믿는 게 복이다 이 말이 알아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여 전하는데 첫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대속의 피를 흘렸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를 생각하면 수천 마리의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죽었을 것입니다. 이 수천 마리의 양은 단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양에게 자기 죄를 넘겨주어야 한다. 대속의 원리를 죽어가는 수많은 양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은 그냥 짐승이 아니고 자신의 생명의 담보였습니다. 또 다른 생명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양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꼭 양을 키워야 돼. 몇 마리라도 이 양들은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는 특별한 짐승인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당시 사람들의 질문 속에는 엘리야입니까? 선지자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 그리스도는 다 승리와 연결된 단어예요. 승리. 그런데 답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승리보다, 세상의 영광보다, 아멘할 준비하셔야 돼요, 구원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속죄의 역사보다 우선될 일은 없어요. 죄사함의 비밀, 속죄의 역사보다 우선될 일은 없다. 피 묻은 유월절의 복음이 필요해요. 죄양을 면하는 길은 피 묻은 유월절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것이 삶의 가장 값진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가져도 죄사함 받지 못하면 지옥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일시적인 속죄지 영원한 속죄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속죄,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외치면서 세례 요한은 두 번째로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물로 세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런 세례를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구약에서는 세례 대신에 정결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 죄를 자복하고 속죄제를 드린 후에 제사장에게 오면 우솔초라는 물에 이 풀에 물을 찍어서 뿌리는 것, 이 정결의식. 그런데 요한은 번제 없이 회개하고 나아오면 물속에 넣고 사람을 물속에 넣고, 그래서 당시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지금처럼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이 세례였거든요. 그래서 침례교는 이걸 강조하면서 침례교, 침례를 아주 강조해요. 물속에 사람을 집어넣었다가 담궜다가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건 어디에도 없었던 건데 세례 요한이 그냥 행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하지만 물에 잠그는 이 의식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도전이 되었어요. 왜냐? 지금껏 죄를 지으면 죄인은 가만히 있고 짐승이 대신해서 죽거나 그냥 물을 뿌렸는데 이제는 죄인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야. 상당한 메시지가 있죠?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그런데 요한은 그 세례 의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다, 이걸 강조한다니까요. 요한은 특별하게 겹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예수님을 잘 가르치고 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럼 사람들은 당시 이 내용을 이해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특별한 자에게만 역사했던 이런 모습인데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주신다, 이 내용을 그들은 과연 이해했겠느냐? 요한 자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에게 임하신, 비둘기처럼 임하신 성령을 보고서야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다.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에 의해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이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았냐? 자신의 세례로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성령 세례, 예수님 주시는 성령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성령을 줄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받은 복이 뭐냐?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치고 예수님 때문에 좋은 집을 받은 것이 복이 아니라 누구도 줄 수 없는 성령을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제사함 받는 자에게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좁은 길을 걸으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지만은 그분은 우리에게 또 뭘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을 때 뭘 받았냐?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문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모르고 산다는 거지요. 예수님 믿는 최고의 복이 집 주고 논 주고 밭 주고 병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누리는 최고의 복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요한은 인간들을 물속에 잠그면서 뭔가 깨닫게 할 수는 있었어도 그 인생을 새롭게 살 수는 없게, 살 수 있도록은 못 도와줘. 왜? 요한이 항상 따라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었지만은 그것으로는 죄를 이기지 못해. 그것으로는 천국 못 가.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누가 인도하기 때문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 못할 일이 뭡니까? 지옥 가는 걸 못해. 왜 못하냐? 성령이 우리의 매가지를 잡고 성령의 견인, 성령의 인도. 엄청. 그러니까 요한은요, 예수를 증언하는데, 야, 정말 예수님을 알고 증언한 거야. 우리는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최고의 복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오늘은 성령이 오신 사건이 기쁜 소식이 아니야. 오늘 또 내게 돈 10만 원 누가 주는 것이 기쁜 소식이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그 10만 원 있어도 지옥 가고 없어도 지옥 가. 10만 원으로 죄를 못 이겨. 우리 아이들한테 5천만 원 생겼다고 그들이 죄를 이기는 게 아니야. 마약쟁이 돼버리잖아, 마약쟁이. 그런데 우리 아이들 10년 가운데 성령이 계시면 그 인생은 결코 딴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진 사건, 성령을 주시는 사건이, 그것이 구원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분은 인격적인 영이거든요. 내가 그분의 능력을 청하기 전까지는 그분은 잠잠히 계시거든요.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귀신은 무질서하게 지 마음대로 움직여버리지만은 성령님은 환영하고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 교회가 성령님 역사가 충만하게 된 것은 여러분이 성령 역사를 인정하고 존중해서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입니다 할 때 아멘하고 따라오니까 성령이 역사하게 된 거지. 아이고 성령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아이고, 이렇게 여러분이 했다면 우리 교회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성령 체험 사건이 중요합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무당을 하려면 신내림을 경험을 해. 신내림을 경험을 해야 진짜 무당이 되는 거지. 무당 짓거리 하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과 제가 말만 그리스도인이고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것은, 무력한 인생이 된 것은 술도 못 먹고 성령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사람은 그래도 술 먹을 동안은 기뻐. 노래 어떻습니까? 항상 찡찡해. 놀라운 것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데 그 인생이 유쾌하지 못해. 어젯밤에 말씀드렸잖아요. 유쾌하지 못하는 인생은 항상 부정적으로 봅니다. 가정께서도 왠지 오늘따라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으시래요. 그때 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입니다. 유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잘 안 합니다. 유쾌한 감정. 웃기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는 나오는데 유쾌하지 않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모일 때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타나셔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 현장 가운데, 예배 현장 가운데서요, 불같은 성령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안수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은 병 고쳐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아파트를 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단순히 돈 주시는 분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성령을 줄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성령이 오신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당연히 성령 받았지요. 또 우리는 모른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압니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안수하니까 성령이 나타나 역사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다른 성령 세례, 또 다른 무언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우리는 모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받았는데 몰라. 이때 안수하니까 성령이 나타나셔서 뭐하게 했어요? 방언하게 하시고 애언도 하게 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공동체 가운데서 성령님의 실체를 확인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부흥에 참석하고 특별한 집회에 참석해서 성령님의 실체를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요한의 세례만 합니다. 그때 안수했더니 성령이 나타나셔서 방언하게 하고
애원도 했다. 예수 믿은 최고의 복이 뭐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졌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졌으니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일일이 감시자 뭐 붙여가지고 기국문 짜칠 필요가 없지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이 주의 영으로는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내가 못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 함부로 된다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독교사만이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없지만 성령님을 하시는 거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있음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입니다. 제발 이 아침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입술을 변화시키고 방언하게 만들고 은사를 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여주고. 내가 아무리 말해도 못 보는 사람 불평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 역사로 우리 교회 결국 이렇게 될 목적지를 결론을 본 사람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합니까? 또 이런 말하면 성질 내겠지만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우울한 것은 여자는 자꾸 남편을 너무 의지해. 남편에게 기대가 너무 커. 남자는 여자에게 기대를 많이 안 해. 남자는 주로 일 중심이니까 일만 생각하고 회사만 생각하는데 여자는 남편을 너무 많이 의존해. 너무 많이 생각해. 그 남편들이 나는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들은 생각하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부인들을 못 채워줍니다. 부인들을 위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위로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 남편이 말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목사가 설교할 때 다 말 못한 것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행간의 의미를 잃게 되고, 오해하거나 시험 들고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 의도를 깨닫게 되고, 때로는 욕을 해도 욕을 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욕을 해석해 줍니다. 이건 욕이 아니다. 이건 네 아들 딸들 책망하는 게 아니다. 사랑의 메시지다. 욕으로 받으니까 모든 게 안 풀리는 거예요. 목사가 왜 우울하냐? 장로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장로님이 왜 교회에서 이상해지느냐? 목사를 인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가까워질수록 실망할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개인 집에 인간적으로 친해져가지고 자꾸 초청한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쫓아내고 그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나를 노출시킬수록 그 사람은 내 제자가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노출이 된 사람일수록 나를 실망시킵니다. 인간적인 노출이 아니라 자꾸 성령님과 연결을 시켜줘야 돼. 교회와 연결시키고 사명과 연결시키고 담임 목사와 연결시키는 사람은 끝까지 두 사람이 좋은 친구로 남지만은, 내가 개인적으로 자꾸 내가 달고 다니고 내가 밥 먹고 내가 우리 집 보내주고 당신은 더 가까워지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실망할 뿐입니다. 양육사 총무가 나중에 가장 사이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최측근이 배반한다. 그런 말 못 들어봤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명으로 성령으로 묶여지지 않고 인간적으로 친해지니까 인간은 만날수록 실망할 뿐이에요. 인간은 알아갈수록 실망일 뿐이지, 양파값을 갖다서 까면 깔수록 알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알아갈수록 깊어지는 게 아니라 알아갈수록 실망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느냐? 성령님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성령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만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의 의미를,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하고 싶은 것들을 깨닫게 돼.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요즘에 우울했는지를 알게 돼. 그래서 혼자 다 해결할 수 있어. 성령님 의지하고 살면 그 사람이 왜 우울했는지, 왜 그 사람이 아픈지, 왜 찡찡했는지 알 수 있다고요. 만나서 풀자, 해결하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만나서 푸는 거 습관돼 버립니다. 찡찡하면 만나 밥 사주고, 그 사람은 항상 찡찡해. 문제 해결 방식 찡찡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해보면 알아.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여러분, 이 많은 교회 일을 언제 다 설명한답니까? 제가 우리 상명들하고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점점 설명할 것들이 많아져. 문자 카톡이 2페이지 넘어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게 자꾸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을 때가 많아. 자기도 성령 의지하는데, 아니 결의했으면 끝나는 거고 가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지, 일일이 설명해줘야 돼. 아니야. 나중에는 회의록이 2장 3장 넘어가게 생겼어요. 결코 좋은 모습 아닙니다. 설명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설명한다고 모르나요? 내용을 모른가요? 아니잖아. 믿지 못해서 못 가는 거지, 몰라서 못 가는 건 아니잖아. 성령님 의지하고 사는 신앙의 모습이 돼야지. 자,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예수님은 누구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으로 세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것이 예수님 믿고 사는 자의 복입니다. 오늘 또 이 복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